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계셔서 답답하시죠?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지난 한 해 네이버 검색 엔진 네이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터가 아니라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상황, 이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현실, 이 감각과 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화시키고 황폐화시키고 또 이 컨트롤을 해서 이 지배력을 강화해서 결국 그 사람을 이 잘못된 길로 이 파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1944년에 실제로 영화 이 가스라이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가스등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어요. 1944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그런 영화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 로빈 스턴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이 거짓과 이 조작을 명명할 때 가스라이팅이다라고 명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98년에 개봉된 또 하나의 영화 중에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참 웃기기도 하고 또 울리기도 하고 얼굴 표정의 변화가 다양한 이 짐 캐리라고 하는 그런 명배우가 있어요. 이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이 트루먼 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바로 이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조작과 거짓의 그런 주제가 드러낸 그런 영화입니다.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이 아기였을 때부터 성장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본인은 실제로 아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화 배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다 영화 세트인 거예요. 본인만 그것을 모르고 20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탈출하는 것이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한번 범직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주무기는 조작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요 온갖 권모술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작 배후에 덩그러니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이용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철저히 살펴보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사단은 그 하수인인 뱀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을 파국으로 만들려고 조장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가스라이팅의 그 원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2장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금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에 보면 사단의 하수인인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킵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꾸어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몰랐기 때문에 하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혹하였습니다. 즉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엄한 임금이나 폭군이나 아버지와 같이 잘못 인식하게 합니다.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하와에게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자 4절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잘못 왜곡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전술이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뱀의 유혹 이후에도 오늘날 현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혹가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더하거나 빼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가감해서는 아니 됩니다. 뱀의 말은 5절에 계속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뱀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질 것을 말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비포 앤 애프터 이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리라고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허영심을 하와 안에 있는 그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포장하고 과장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의 심경에 문제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과 교만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과 교만은 그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내 안에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오늘 6절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한 뱀과 그리고 그 뱀 뒤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의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었습니다. 하와가 뱀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쫑긋 듣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범죄의 진행의 순서가 매우 점층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좋다는 뜻이 있어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뭐 좋은 음식이나 이 좋은 물건을 보면 야, 좋다. 어떻게 저럴 수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좋다. 이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도 있고, 이 좋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보암직도 하고, 요즘의 말로는 그 눈이 즐거워서 호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즐거워서 거기서 하와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 정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6절 중반 말씀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지혜라는 단어, 여러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명철, 총명 정도의 뜻이 아니라 완전함의 뜻이 있어요. 통달함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완전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일 때, 어떤 대상이 그럴 때 우린 어때요? 마음이 호가닥 넘어가잖아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당시 하와는 이 선악과만 먹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착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 탐욕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어 같이 먹게 합니다. 6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공범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 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수치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범죄하기 전에도 벗은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수치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이 수치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영혼의 수치감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수치감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수치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치마를 만들어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의 육신의 수치는 가릴지언정 그 영혼의 수치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육의 눈은 밝아지고요, 영혼의 눈은 캄캄해졌습니다. 영혼의 눈이 캄캄히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동산에 계시죠. 그리고 동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니십니다. 걷고 계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때 이 하나님의 발걸음은요, 결코 심판의 발걸음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수치심 없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에요. 인류 최초의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로 기억합니다. 반 친구 한 명이, 남자 중학교에 제가 다녔는데 그 한 명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가냘픈 여자 담임 선생님께서 누구야? 나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잘못한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니까 결국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누구입니까?
체육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기 체육 선생님 계시면. 체육 선생님, 그때 저희 학교는 체육 선생님 제일 무서웠어요. 또 그때는, 저희 때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체벌도 받고 단체 기합도 받고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체육 선생님 오셔서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손들어. 그건 약과죠.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어요. 각자 기억이 다르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드름 많은 그런 사춘기 소년이었는데,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마 사춘기 소년의 의협심이었겠죠, 그렇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간 거예요. 제가 안 했는데. 그런데 뒤에 친구들이 이제 저를 아니까, 선생님 제 안 해요. 빨리 안 나와. 하면서 이렇게 울음장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친구가 벌점이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교무실에 끌려가고, 그 다음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태가 마무리됐어요. 그 친구도,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도 선생님의 체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한 것은요, 죄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됨을 깨달아 이것을 경계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향해서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니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 17절 말씀 보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는 양 99마리를 우리 곁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산과 들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그러하지요. 등불을 밝히고 온 방안을 쓸면서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 당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멀리 나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 다 허비한 아들을 기다리면서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죄인인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선행도 하고 이것도 하고 수양도 하고요, 고행도 하고요, 신의 경제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것처럼 김집사야, 이집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지금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지금 아담아 그리고 아무개야 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다짐하시고 영접할 수 있는 안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알고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곳을 모르셨겠습니까? 제가 평일에 우리 본당에 그 위아래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산보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이 안락동이 주변이 쫙 다 보입니다.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예,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보는지 모르겠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예,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담에 있는 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질문은 아담아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지금 너의 가는 길에 너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너의 영혼의 거주지는 어디 있냐, 너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 있냐라는 주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그런 곳에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주님의 숨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가 뜬 배가 아무리 강풍에 밀려가도 자기 위치를 알면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 가서 길을 잃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전엔 지도로 찾았는데 요새는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길 잘 아는 분께 전화를 합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거진 다 온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앞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편의점 등지고 계시죠? 앞에 뭐가 보입니까? 기둥이 보입니다. 그 코너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잃어버린 위치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길을 잃은 영혼의 위치, 영혼의 현주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자신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 중간 점검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너무 멀리 나가면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삼손이라는 사람은 본래 나실인이요 하나님께 그 평생의 몸과 마음이 바쳐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릴라를 사랑하여서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인 이 블레셋에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무릎에 누워서 자다가 마지막에는 그 머리카락이 그만 잘리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졸지에 맹인이 됐고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참혹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왕도요, 자신의 휘하의 장수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죠.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길을 잃었는지 아닌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들지요. 그 비유를 들어서 그 잘못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너무 먼 곳까지 흘러와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가다가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진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코로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 영적으로 태만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과 또 여러 가지 직업의 특수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도 예배 잘 드려야지 양복 입고 양말 신고 잘 예배하다가, 근데 어떤 날은 양말도 안 신고, 그렇죠? 파자마 바람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간에 간식도 먹고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은 9절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어지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기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또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점은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아론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그 사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 보니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오늘날 나는 아론이나 이 빌라도와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나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의 그 두려움과 수치감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짐승의 희생은요, 구약의 희생제사와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나의 영적인 위치,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혹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바라기는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예배의 자리, 속히 기도의 자리, 속히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됨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영적인 위치를 자각하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과 사랑으로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 얼만큼 멀어졌는지 잘 알아 주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